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나름의 어떤 루틴이라고 하는, 즉 자신만의 어떤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가정마다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나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제가 군에 가서 이제 군인들만 하고 있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자고 하고 하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조금 그 다른 육상에 근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점심 시간에 보통 이제 도시락을 다 싸오거나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군무원들과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파견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저는 군인이니까 군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 군무원들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대부분 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항상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시락을 좀 싸올 테니까 같이 먹자 해서 같이 이제, 그럼 저도 뭐 반찬 뭐 어떻게 해든지 좀 해서 가져가서 밥을 먹는데, 딱 어떻게 부류가 되냐면 양분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3단 도시락을 싸갖고 옵니다. 그래서 밥에 반찬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반찬들, 뭐 소고기 무침, 뭐 장조림 무침, 뭐 달걀에다가 뭐 소세지를 해서 햄이나 이렇게 해서 더 오는 요리,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산삼 아니 인삼채, 뭐 이런 무침,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가정은 건강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에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분 반찬을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도 덜 돼 있고 뭐 건강식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분은 도시락은 항상 김치 한, 뭐 예를 들어 배추김치 아니면 무김치, 항상 두 가지는 항상 빠지지 않고, 거기에 추가된다 그러면 콩자반 정도 아니면 멸치볶음 정도,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이분은 가족에게는 다른 것, 즉 옷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중요시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삽니다. 근데 그 배드민턴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잠깐 했는데, 이것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라켓을 우리는 뭐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문방구에서 한 5천 원, 뭐 만 원 좀 사는 걸 쓰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 좋은 거, 그리고 신발도 아주 그 배드민턴을 하기 위한 적합한 실내 스포츠화를 사서 신고 다니고 하는 정도로 참 이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습 속에서 각자 다른 개인적인 어떤 삶의 루틴이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산다는 게 과연 뭐 어떤 의미이고, 그렇다면 말씀 안에 산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먼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류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가 곧 나의 죄를 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다는 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보셨지만 저는 이 안다라는 단어 역시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억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적당한 말씀의 의미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과 그리고 그 자유인과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혹은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된 상태의 모습에서 이제 자유함의 상태에 놓이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종의 상태는 신분적인 모습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 종의 상태에서는 자유함이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를 예를 들어도 보십시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군대도 보내고 우리 남자들은 또 군을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마음대로 자는 시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가 있어도 그 마음대로 누울 수 있는 게 안 돼요. 일과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특별하게 허락받은 자 외에는 침대나 침상에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고 작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정말 집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허락을 얻어야 되고 그 허락이 떨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요, 처음에 이제 갓 입대하면 쫄병 때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럼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근데 해군은 더 심해요. 이게 병이 쫄병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해군은 배를 타게 되면 이 사람이 혹시나 외부든 어디든 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지 않으면 배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순간에 뭐가 되냐 그러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고 체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 사람이나 상사에게 바로 위에 있는 선임에게 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업무를 보고 몇 분에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 모습은 결국 어디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즉 묶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모르기까지는 죄의 속박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죄인의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받게 되면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란 내가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죄에 묶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지낼 때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뭐 일반 번제, 뭐 화제 뭐 있지만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이런 제사를 지내죠. 이게 당회성 제사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뭘 하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과거에 또 그런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제사장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즉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는 혈통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믿음의 가문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혈통적인 어떤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또한 너의 당신들의 조상이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과거력에 뭔가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본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건요, 믿음을 계승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 또한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작게나마 항상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참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노력하는 부분 속에서 좀 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것과 배치되면서 계속해서 대치되며 부딪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며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제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그러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 정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